이 복음의 최후의 목적, 다른 말로 인류 구속의 최종 목적은 사람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이다.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류 최초의 출발점은 곧 거룩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담은 죄 없는 사람으로 지으신 거예요. 죄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최초의 그 아담은 그 무죄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최초 인류의 그 조상이 바로 아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함은 다른 말로 우리의 교리로 성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결. 이 성결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최초의 인류를 지으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 그것을 풍부하셨다. 이것은 선천적으로 이러한 거룩성을 지닌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내적 라이크니스, 외적 나이크니스, 이것은 우리가 라이크니스라고 하는 것은 유사성을 말하잖아요. 닮음, 유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내적으로도 이 거룩성,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닮았어요. 그리고 외적으로도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 라이크니스, 외적 라이크니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만물이 지음받기 전에,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사람이 지음받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인류의 타락을 내다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먼 장래에 되어질 일들도 이미 현재와 같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만세 전에, 만물이 지음받기 전에 이미 인류의 타락을 내다보셨다. 그리고 인류가 타락할 것과 그로 인해서 발생할 무서운 결과까지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인류의 타락 이후에 그 타락한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여 성결한 죄로 회복하실 것을 창세전에 미리 준비하셨다. 그것은 바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인류를 죄에 빠진 영혼을 구원하실 것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전지전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전지전능. 모르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고 인격적인 실존이시라는 거예요. 인격체이시며 실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 이 우주 만상을 지으실 때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구상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있으라 명령하실 때 그것이 거기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가 뭡니까? 시작, 태초를, 기원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네시스, 영어로 제네시스죠. 시작, 기원, 창조를 말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의 창조가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지은 것이 그거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창세 전에, 이것은 만물이 지음받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 예정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타락을 내다보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그가 지음을 받았을 때 믿을 자와 그 복음을 거부할 자가 누군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만세전에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는 자를 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 그래서 믿는 자는 택함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은 주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시는 목적은요, 최종적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5장, 에베소 5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은 육의 언어인가요? 영의 언어인가요? 영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일을 통해서 영적인 그런 진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니까, 남편 된 자들에게 명령하사 아내들에게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이런 말씀으로만 이해하면 육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증거하시는 이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남편은 바로, 남편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아내는 신부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큼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자, 이렇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것은 중생의 씻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생의 씻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다. 이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칭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칭의.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영광스러운 교회. 그래서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흠이 없다는 것은 책망받을 것이 없다. 또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또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없는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우리가 출애굽기, 우리가 엑스도스라고 그러죠. 엑스도스. 그 엑스도스는 출애굽기, 대탈출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도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탈출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4대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애굽에 거주했었던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엑소도스 하기 전까지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살이한 기간은 400년간이었어요. 그 어디서는 430년을 말하고 어디서는 400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맞냐? 두 개 다 맞는 것이죠. 그럼 왜 430년이냐? 어디서는 왜 400년을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430년의 기간을 말하는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의 야곱의 집안이 그 먼저 그 애굽에 가 있었던 그 요셉의 그 초대를 받게 되죠. 그 형제들에 의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렸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 그 이스라엘의 그 흉년이 유대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다가 요셉과 대면하게 된 것이죠. 요셉의 초대를 통해서 결국은 야곱의 집안이 다 이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생존해 있을 동안이 그때로부터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은 그들이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거예요.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하지만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400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안이 애굽 땅에 거주해서 그 후손들이 그 거주했었던 전체 기간이 430년이고 핍박을 받았던 기간이 400년간인 거예요. 조상 4대로 400년 동안 노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노역에 시달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호소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너희 후손이 애굽의 그 이방에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40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하셨죠. 그것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어가는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나온 목적, 그 목적은 광야에서 진을 치게 한 것이 목적이었나요? 아니면 광야에서 정착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목적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단 한 가지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자, 엑소더스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 23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 같은 사실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3절에 보면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분명히 여기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사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들어가게 하셨고. 자, 옛날 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광야에 대해서는 언급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거쳤던 그 광야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하나의 지나는 길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거쳐가는 지나는 길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유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경험 중에서 중지하여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나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만나서 나 회개해서 나 죄사함 받고 그리고 거듭났어. 칭의를 얻었어. 그래서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같은 어떤 죄사함을 받고 거듭남의 경험을 한 그 상태의 중지에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점점 성장하고 장성하여 우리를 더욱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의도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히 justification, 이것은 바로 칭의, 의롭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sanctification, 성화,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justification과 그리고 sanctification.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 칭의를 받는 것에만 만족하고 거기에 중지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점점 자라가서 우리가 거룩함, 성화, sanctification에 우리가 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신, 죄를 용서하시는 이 속죄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성결하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엑소더스, 그 출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 이 여정을 보게 되면은 먼저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악 세상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죄악 세상. 거기에 그 애굽의 왕이 누굽니까? 바로잖아요. 바로. 그 바로는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마귀가 이 세상 임금으로 지배하고 있죠.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 죄와 마귀의 종으로 됐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그래서 엑소더스, 출애굽. 이것은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 그래서 세상과 구별됐다. 세상으로부터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 그래서 이 성경은 분명히 그 바다에서 그 세례를 받았음을 히브리 기자는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 홍해에서 그 세례를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물에 잠긴다는 거죠. 잠긴다. 그래서 과거에 예수님께서도 그 침례를 받으셨죠. 물에 잠기는 그런 침례. 지금은 물들이 오염되고 해서 약세를 빕니다. 그 약세의 기원도 초대교회에 있는 거예요.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공개적으로 그런 세례를 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과거 그 문헌에 보게 되면은 물을 뿌렸다. 수십 명, 수백 명씩 세워놓고 물을 그 머리에 던져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 문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세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 약세의 그 기원이 된 것이죠. 이렇게 그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는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 것인데 영적 전쟁, 바로 선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은요, 이 선한 싸움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나와의 이런 싸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밖에서부터 오는 핍박,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이런 죄의 유혹,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치열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디에 도달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성결을 의미하는 성결. 성결한 생애 속에 들어가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죄악 세상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이 거듭나서 그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서 성결한 생애 속에 들어가는 그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자, 옛날 한글 성경에는 대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오직 거룩케 하심이니. 또 3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옛날 성경에 너희의 마음을 거룩함으로 책망 없이 견고케 하여 줍소서 하노라.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정의를 내린다면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거룩지 아니한 자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 재림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할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온전한 구원, 완전한 이 구원을 성경적으로 정의를 내리자면은 거룩지 아니한 자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한 이 성결이라는 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거룩함을, 성결함을 자기 소유로 삼는 것이다. 이것이 곧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신구약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이 성결, 이 구원의 이 거룩함의 이 복음의 중심 사상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 포함되지 않은 복음의 사상은 없다. 성결이 빠져있는 복음의 중심 사상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의 중심 사상 속에는 항상 거룩함이 있다. 그 안에는 항상 성결이 있다. 정결함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